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겠다라고 절실하게 느끼셨던 때가 언제셨고 또 무장하시고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네,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목사님. 아까 이 목사님은 살짝 얘기해주긴 하셨어요, 그죠? 뭐 저는 사실 우울질이에요, 우울질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염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부르면서 살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죠. 특히 담임 목회하면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정말 힘들고 누군가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치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나가셨듯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씨름을 그때 꼭 해봅니다. 첫째 하나는 제 사무실 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. 침묵으로 뭐 부러짓는 기도도 있지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잘하는 방법인데 성경을 쭉 펴놓고 무조건 읽어갑니다. 주로 시편 말씀, 또 요한복음 말씀, 로마서 말씀, 빌립보서 말씀을 쭉 펴놓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까지 또 질문하실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갑니다. 그러다 보면 반드시 상황하고 일치하는 말씀이 와닿습니다. 그러면 그 말씀을 저는 써놓고 계속 반복해서 제 영혼에 들려줍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주 힘든 경우에는 신약을 아예 일독을 합니다.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앉아서 말씀이 오기까지 계속 그 씨름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건 두세 번밖에 안 된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는 그냥 말씀 하나를 정해서 쭉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엄밀한 기도와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. 그렇게 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실 거예요. 예. 저는 이 목사님이 아주 정말 깊게 심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그냥 생각나는 게 제 젊은 시절의 얘기인데요. 실제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갔었는데 우연히 이제 누구랑 같이 이제 미국 사람이랑 같이 이제 세를 얻어서 산 거죠. 그러니까 룸메이트라 그러죠. 방장이라 그러나요? 이제 방장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다중인격이라 그러나요? 여러 사람이에요. 그걸 몰랐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모르고 이제 영어도 못하지. 근데 막 얘기를 하면 어느 사람이 나왔는지를 잘 몰라요. 그래서 방에서 혼자 막 얘기하면 이게 처음 겪는 거라 그 시대는 그런 게 활발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. 육체적으로도 무섭고 이게 내가 미국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그때 정말 한 게 방법이 없어요. 어떻게. 그래서 시편을 정말 펴놓고 그 있죠. 진짜 내가 무슨 뭘 하는 사람처럼 시편을 줄줄줄줄 막 읽었어요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하다. 그렇게 하면서 그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경험을 했어요. 그래야 그걸 읽고 나야 방을 나갈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룸메이트가 바로 이제 방 앞에 있는데 저 친구가 나를 막 누가 나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살려주세요. 그래서 시편을 읽고 괜찮아 하고 이제 내려가서 밥 먹고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실제적인 경험이죠. 공사님. 다들 아주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부담이 막 되시는 영적 아주 귀한 체험이죠.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. 친가에서는 3대로 외가에서는 4대째. 제가 말하면서부터는 커서 뭐 될래 물으면 그냥 널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. 왜 그렇게 말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. 목사 된다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. 하여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근데 그게 어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
초등학교 그때는 매 학기 때마다 장래 희망을 쓰는 난이 있어요. 맞아요. 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목사 이외에 다른 걸 써본 일이 없어요. 아. 근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되었어요.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. 마침 텔레비전에 아주 유명한 그 아나운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. 고등학교 3학년 때. 그래서 제가 내가 신문방송학과를 갔다가 그 이후에 목사가 된다고 그랬으니 목사가 돼야지. 근데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쉽게 떨어졌죠. 그래서 제가 시험에 떨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. 고등학교 갈 때도 그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,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해도 뭐 그냥 그러려니 그냥 지레같이 그게 그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. 주위에서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했지. 뭐 떨어질 수도 누가 떨어지도 떨어지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지.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평생 목사가 된다고 해오다가 이런 문제를 당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.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. 이렇게 눈을 감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제 눈앞에 보여지기도 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하면 어떤 그 신비스러운 역사도 뭐 예를 들면 병자들이 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. 산기도도 잘 갔었어요, 제가 그때. 또 담력을 길러 목사가 되면 담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공동묘지에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막 기도하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신학교 가는 문제가 이제 조금 갈등이 생긴 거죠. 근데 이게 안 가면 안 되는구나. 내가 이때까지 간다고 그랬고 했으니까. 결국은 또 신학을 가게 되었어요. 가게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가족 배경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고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참 갈등이 생기고 이건 글쎄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각 교회 안에 있는 뭐 그렇죠. 형제들 간에 있는 일이니까. 근데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.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들으면서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나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을 때 참 정말 실제적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침인데 글쎄요 제가 잘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.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지 아니면 진짜 저한테는 공격을 덜 하는지 아직도 화끈한 거동을 못 봐서 그런지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잘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. 네.